사무엘상 14장입니다. 조금 깁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스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표징을 구했습니다. 지금 사울왕의 주력 부대는 한 600명 남았다 그랬죠. 블레셋은 수만 명이 몰려들어왔어요. 부대를 셋으로 쪼개서 지금 후위에서 들어옵니다.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두려워했던 사울과 군대들과 달리 아들 요나단 왕자는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사울왕도 그러고 제사장도 사울 옆에서 적들의 동태만 살피고 눈만 끔벅끔벅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자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수만 명이 포위에 들어와 있는데 한 명 데리고 가서 싸우재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아주 험한 험지 바위절벽으로 둘러싸인 그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바위를 얼마나 바위가 험했든지 이제 바위와 바위 절벽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절벽 위로 올라가자는 건데 바위가 험하니까 바위가 일어서 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해놨죠. 그만큼 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용기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쫓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실지도 모르지 않냐. 그 기대하고 가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건 믿음이 없이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죠. 아니 둘이서 지금 어마어마한 블레셋 강철 군대를 이기러 올라간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거는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나방같이 불러 뛰어들자. 무모한 일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이 믿음이 있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으면서 승리하고 패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가자.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는 거지 형편이 좋아져서 입장이 딱 맞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할 것 같아갖고 하는 거야 누구나 하죠.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자는 게 어렵죠. 요나단은 사람의 수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기를, 이게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정작 이 믿음이 없고 왕자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단은 몰래 숨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적들 앞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올라가지. 이거 말이나 됩니까? 지금 몰래 기어 올라가도 이길 수가 없는 판인데 자기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이놈들아 우리 여기 있다.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 자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두렵고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이런 용기와 배짱이 나오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동요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울도 제사를 지내버려야 되는 건지 사무엘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말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가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갈등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읽어봅시다. 1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방에서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요나단의 승리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어섰을 때 적들이 야, 저 두 놈이구나. 야, 덤벼라, 올라와라. 이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인 거야. 완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쫓아 올라가자. 그리고 적들이 말하기를 꼼짝 마라, 우리가 내려가마. 아니, 둘 중에 하나예요. 덤벼라 이러든지 꼼짝 마라 이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정한 거예요. 덤벼라 이렇게 말하면 가서 덤비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꼼짝 마라,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를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덤벼라 이렇게 말하니까 옳다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덤비라는 뜻이다, 가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쫓아 올라가서 잠깐 사이에 한나절거리의 땅이라고 그러면 뭐 6평 10평밖에 더 되겠어요. 혼자서 한나절 그 나라는 돌이 많고 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소를 한 마리 가지고 땅을 가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는 10마리를 갖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12마리를 갖고 이렇게 막 소를 그렇게 해서 쟁기를 끌어당겨야 그 정도 험한 거니까 한나절 동안 해봤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20명가량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땅이 흔들렸다는 건 지진 난 거 아닙니까? 또 혼란이 벌어졌어요. 혼란하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서, 옛날에야 뭐 군복을 제대로 입었으니까 무슨 색깔이 똑같습니까? 뭐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래서 난리가 났어요. 사울왕이 쳐다보니까 적진이 난리가 났거든. 누가 쳐들어간 게 틀림없는데 우리 중에 누가 갔느냐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왕자하고 왕자 비서가 둘이 없어진 걸 알고 제사장한테 여호와의 기회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복기회가 있어, 이제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쫓아가서 멀리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에 붙들려 가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 중에 블레셋군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출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 폭발한 거죠. 자, 사울의 군대들 다 도망갔죠.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은 도망가면서도 이 전쟁이 이기려나 질려나, 전쟁 지면 우리가 도망갔다고 해서 살 수가 있으려나, 도망가도 소용이 없을 텐데, 이런 마음 갖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관망한다 그래. 관망. 가만히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교회 안에는 관망자가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면 달라붙고, 나한테 불리하면 도망가자, 이런 사람이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한테 불리하면 도망가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주님하고 쫓아 들어가려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요나단 같이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망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앞장서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합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관망자들이 야, 우리도 가서 함께하자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호루라기 물고 불러 모으고 사람 모여서 협박하고 벌 준다 그러고 감옥에 보내고 이래도 합세가 안 될 건데 가만 놔둬도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관망자들을 합세하게 한 일이 있었던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여,
나의 결정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상의 봉사와 섬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van망을 다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쫓아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서게 해주는 선한 영향력은 믿음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나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요나단과 같이 그야말로 단둘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둘은 증인의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절대로 환경 여건에 굴복하지 않죠. 믿음으로 승리하죠.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축복의 증인들,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태어서 오직 예수님, 오직 능력의 주님, 주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요나단과 무기 맡은 소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표를 구하고 그 정표가 나타날 때에 능력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일깨워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